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십 곳을 지나면서 진을 치고 머무름과 떠남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애굽 도시 라암셋에서부터 현재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 중에 그들이 거쳤던 지역과 도시 이름을 42개, 42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급히 나온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혹은 비밀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앞에서 군인들처럼 대오를 갖추어서 당당하게 행진하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40년 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은 모세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 학문을 자랑하던 애굽의 왕궁에서 온갖 학문들을 교육받고 군사적인 지도력도 쌓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있었고 통솔력을 실제적으로 갖춘 그런 충분히 갖춘 사람이 바로 모세란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만으로도 이스라엘 행군에 어떻게 보면은 그 행군을 결정하고자 하는 유혹이 아마 모세에게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행동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은 절대로 성공하거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흥망성쇠, 기륭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우리와 모든 만물의 앞길을 훤히 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세는 결단코
정말 자신의 지식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모세는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복되고 성공된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와 성공이 주의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충분히 묻고 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노정을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전쟁을 지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결코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 조상들의 성공한 역사와 또한 조상들의 때로는 실패한 역사의 산물이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남짓 아니 최대한 한 달만 길게 잡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몇 년 만에 도착했습니까? 40년 만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여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서는 하나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결과가 불순종한 결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함과 동시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는 불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적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한번 쭉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 보시면은 내가 살았던 삶의 과정마다 정말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갔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가 하면 또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과 징계 속에서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씩 그 여정들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념함과 동시에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지역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그 지역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그들은 유목민들이 머무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에 머문 적도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마실 물이 있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살아오는 그 살아남은 인생이 결국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지라는 어떤 결단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체험한 백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까라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 속에서 이런 여정들이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이 노정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3절을 보시면은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노정을 세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은 라암셋을 떠나서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시면 오늘 어디에 진을 치는 겁니까? 르비딤까지. 그 다음에 이제 15절 르비딤에서부터 37절 어디까지입니까? 호르산까지. 그 다음에 38절 호르산에서부터 49절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총 세 부분으로 그 또 단계를 우리가 구분하게 될 건데요. 자,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난 장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라암셋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라암셋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자신에게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던, 그 국고성을 짓는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정말 고역을 감당하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라암셋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떻게 보면 고난과 저주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암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저주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해방과 축복의 땅,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는 땅, 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암셋은 고난과 저주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내셨습니까? 해방과 축복의 땅으로 기억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그 참 힘든 저주의 그 사건과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에는 그렇게 고난과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장소, 고난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으로 바꾸어냅니까? 축복의 사건으로, 축복의 장소로 바꾸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이 라암셋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 애굽 생활에 만족해서 이들이 과연 가나안으로 떠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떠날 생각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라암셋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표요,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삶의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을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도리어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내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는 기회로 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반드시 이 땅에서는 때때로 고난이 닥쳐옵니다. 문제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진짜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진짜 고난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으로 바라보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고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떠나서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엘림에 이르렀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에 진쳤습니다. 여러분, 척박하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런 광야길을 행군하다가 정말 목마르고 피곤해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나 되는 샘물이 나타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70그루의 종려나무, 어떻게 보면 더할 수 없이 반갑고 소중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에 알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알맞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오아시스로도 인도하시고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터쳐서 물을 먹이우시고 공급하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로 말미암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때를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물질들을 시적절하게 공급하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마실 걱정, 어떤 다른 걱정, 이 세상의 것으로 걱정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막상 그 걱정에 매몰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과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필요한 샘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종려나무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과 걱정과 근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애쓰는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것 채워주신다라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의 고난의 삶에 참으로 축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